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빌라도의 심정이 두 번에 걸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 도무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죄의 명목은 이겁니다. 신성모도 그가 자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상충되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죠. 우리 로마에서는 이런 일에 대한 징계법이 전혀 없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자기에게 나타나서 귀찮게 굴고 힘들게 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선택권을 줬습니다. 너희 법대로 처리를 해라. 너희 법대로 알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나는 우리나라의 법에는 이런 법도가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는데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냥 소교의 경읽기처럼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말을 해줘도 그냥 돌아오는 건 똑같은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답답하죠. 답답한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의 소유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들이 너무 이 분노에 차올라서 지금 이성을 잃을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차분하게 어떻게든 이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보려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면서 답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어떠한 답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빌라도가 처한 현실입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가운데 있죠. 결국 빌라도가 선택한 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대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게선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너무 의연합니다. 아무리 매를 맞고 혼을 내고 꾸짖어도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태도는 한결같이 너무 차분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 정도로 차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듭거듭 묻고 거듭거듭 확인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유대인의 눈에 어떻게 보였길래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질 않죠. 오히려 빌라도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어떤 말을 들었느냐? 바로 위에 있는 7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두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서슬퍼런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떠들어댑니다 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운 것이고 또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가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면 어떡하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죽여버리면은 그 뒷감당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지?
그 두려움이 이 빌라도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빌라도가 온갖 수를 다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건들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빌라도의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말하는 유대인들도 너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대책 없는 소리를 지를까?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떠보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떠보네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잘 말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 내가 넘어가 주겠다. 내가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당신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한번 슬쩍 떠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는지 아느냐? 내 아버지에게로부터 주어졌다. 네가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면 너는 내 털끝 하나도 못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빌라도의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건들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에게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해치지 않을 기회,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살리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두 가지 가치가 빌라도의 내면에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일 것이냐, 그리고 유대인이 외치는 대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나는 분명히 가이사에게 충성을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총독으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겁니다. 죄인 아닌 자를 죽일 거냐, 아니면 이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나의 황제에게 배신자로 낙인을 찍힐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쪽을 택하면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을 택하면요, 양심은 잃어버려도 자신의 사는 길, 일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어느 것을 잡아야 자신에게 온전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결론이 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살려주려는 그 마음을 접어버린 것이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 한마디에 지금 빌라도가 온 마음과 신경이 빼앗겼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충성해서 가이사의 덕을 보고 권세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평생 썩을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로마로 돌아가서 가이사 밑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황제 밑에서 신하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내어주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에 일말의 가책이 있었는지 유대인들을 한번 찔러보는 거죠. 너희의 왕인데 너희는 그렇게 죽이고 싶으냐? 나는 내 왕에게 충성하고 싶은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가 원하는 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다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도무지 변화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씻어서 회중에게 털어버리고, 나는 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짐은 너희들이 다 짊어지고 가라. 굉장히 비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급박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는데 현실의 문제가 내 발목을 잡고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귀가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든 꺾어 놓으려고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미혹을 이겨내고 물리치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기도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문제 앞에서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물론 그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저울질할 뿐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유리할까, 유익할까? 그 선택을 내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한쪽은 희생되고 한쪽은 덕을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해답을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삶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의 우리도 만들어 갈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주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내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리고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방해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생각했던 두 가지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만족하시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고 또 나의 삶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마땅히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